오늘은 하늘을 주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을 주목한 사람. 하늘을 주목한 사람. 다시 한번요. 하늘을 주목한 사람. 하늘을 주목한 사람. 오늘 설교 본문이 6장 8절부터 우리가 7장 사실 전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부적인 원망과 갈등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누락됨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원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들이 감당하던 이 구제의 사역을 대신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집사님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입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까지 전했던 그 메시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한 그가 그 과정 속에서 가진 행동과 취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는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역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또한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는 늘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스데반이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그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사도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은 그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증거하는 일들은 사도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위임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수 증인 되라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랄라 방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워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 일하신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늘 언제나 뭐가 함께합니까? 사단의 방해도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과 논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상대로 논쟁을 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스데반의 지혜와 그가 성령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 스데반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운 거짓말은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을 고소했던 그 죄목을 이해해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던 그 죄목은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였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신성모독죄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프라이드가 뭡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성전 율법이었어요.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과 또한 율법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사랑하고 자신들만을 선택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모독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모독한 것이니 궁극적으로 누구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성 모독죄로 그를 고발해 넘기고 또한 그 주변에 있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부추겨서 그를 공회 앞에 재판석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거짓 증언에 의한 모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스데반이 서 있는 그 현장에 그 재판석에 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어야 마땅한데 그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표정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에 보면 사람의 얼굴의 빛이 변한 사건이 크게 두 곳에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니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었을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가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때로는 심지어는 영적인 상태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과 몸을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포커페이스를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깊은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느냐는 결국에 우리의 얼굴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고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7장 마지막 절에 가서 좀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렇게 스데반이 재판석에 서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증인들의 그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말하게 되죠. 이에 대해 스데반의 답변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구구절절히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변증이요 복음의 변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설교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설교 가운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긴 설교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다 하지도 못한 채 결국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해서 돌에 맞은 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라고 이 말을 꺼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이 시간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2절부터 53절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큽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애굽의 종되었던 때의 그 애굽 생활과 또 모세와 그 광야 시절, 그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게 굉장히 그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성경과 율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앞에서 솔로몬이 지금 고소당한 죄목이 무엇이라고요?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신성 모독이었는데 그 모독죄로 고발되었는데 이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면서 오히려 성전과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언제 세워졌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어느 왕 때요? 예,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려야 하는군요. 솔로몬 왕 때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감옥에서조차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역대하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말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분명히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성전에 제한시킬 수 없고 제한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솔로몬만 말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47절부터 50절 7장 47절부터 50절 보겠습니다. 7장 47절부터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은요 솔로몬의 얘기를 하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을 인용하게 되어져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성전에서도 계시지만 성전에만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 시대 또 요셉 시대 모세 광야 시대까지 이렇게 쭉 설명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러니 성전을 절대시하고 신격화하고 그것을 우상화, 거의 우상시하면서 신성시하였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떻게 성전을, 이 신성한 성전을 헐라고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게 되어지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며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건물된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었으면 그 사람이, 그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다라고 말했어요. 좀 어렵죠? 이해가 되세요?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를 모신 것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성전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이곳에 와야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인지 예수 안에 속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또 다른 죄목인 이 율법 모독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배척하고 또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메시지를 전했던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인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를 박해하고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을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고소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모세와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그리고 모세보다 크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오히려 모세와 율법을 모독한 자들이라고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지키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의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의인을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지만 지금 너희들 또한 그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을 너희가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의 설교는요,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과 율법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실의 성막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성전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은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정한 참 성전이고, 그분이야말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 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받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참된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도 우리를 받아주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성전되심과 율법의 완성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스데반이 증거하였는데 그것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5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어떠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55절 함께 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5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우러러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 가슴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데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공회원들 앞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은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 그 안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봤을 때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영광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그는 소유할 수 있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땅이 아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뿐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천상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체휼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벌떡 일어나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자신이 본 하늘의 영광과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귀를 막게 되어집니다. 일제히 달려들어가 이 스데반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59절 60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하였어요.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그 앞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대상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주 예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구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했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분의 영인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늘을 주목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표정을 지을 수 있었고 또한 그 돌에 맞는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스데반은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었고 또 때로는 미련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다 하지도 못하고 설교 중간에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는 큰 핍박,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회심하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헌신들은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이왕이면 이 스데반이 설교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뿐 아니라 부활과 승천까지 계속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해피엔딩을 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그 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58절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아십니까? 이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요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 그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사울이 처음에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었을 거예요.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잊지 아니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사도행전 22장에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큰 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그 기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땅과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에 대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언제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한 순교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신문당하는 가운데 가졌던 그의 천사와 같은 얼굴과 또한 그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진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스데반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를 주목하며 살았기에? 하늘을 주목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통해서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한 자였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살아가니 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하는 것들을 닮아가게 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얼굴 볼 것 없이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여러분이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내 얼굴이 어떻게 비춰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보여지는 전도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해주는 말이나 어떠한 전도지보다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전도지가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이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억지 웃음 짓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분명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얼굴 표정을 위해서 웃고 또한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과 은혜가 정말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0 중반인데요. 제가 40이 되기 전에는 링컨이 한 말을 자주 인용한 적이 있어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살아왔던 인격과 인품과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어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요? 얼굴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교할 때 많은 인용을 했는데, 제가 40을 넘고 나서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바라기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안에 샘솟듯한 성령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점점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결국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입술뿐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기도 또한 복음 증거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아노니, 여호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깊은 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께서 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서서 우리를 외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을 주목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